이거 진짜요. 나는 윌리엄 캐리를 연구하면서 정말 충격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그를 살렸고 세계 근대 선교의 아버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신학이 부족하다 보니까 영성 이게 수위를 넘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신학이 분명하지 못하니까 교회 성장이라면 어떤 프로그램도 다 하버리시 어떤 목사님이 좋은 프로그램이 있대요. 뭐냐? 안 가르쳐줘요. 해봐야 한다는 거야. 절대 비밀이야. 진짜 이거 알고 보니까 뭐 가서 뭐 누구 교인들 발 씻어주고 뭐 아주 특별한 그 캐톨릭에서 했던 이미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안 가르쳐줘. 교인도 안 가르쳐. 아주 친한 안수집사 장로님이 있는데 물어봐도 안 가르쳐줘. 절대 비밀이래. 여러분, 신학의 비밀이 있는 겁니까? 훈련의 비밀이 있는 겁니까? 예를 들면 우리 합동총회가 왜 이 사단이 난 줄 압니까? 밀실에서 언론을 따돌리고 비밀리에 뭔가 하다가 그냥 제멋대로 가는 거야. 비밀리에 정관도 고치고 비밀리에 임원회를 하고 이러다가 그냥 이 엄청난 사태가 난 겁니다. 여러분, 신학은 공개적이어야 돼요. 교회 성장 프로그램은 공개적이어야 됩니다. 몰래 하는 것, 비밀리에 하는 거 이게 수상해. 그런데 가서는 안 됩니다. 근데 교회 성장에 도움이 된다니까. 그래가지고 교회가 성장됐는데 어떡하란 말이에요? 세상에 빛을 비춥니까? 그래 좀 성장해요. 성장했다고 어떡하랍니까? 비밀리에서 성장할 겁니까? 신학이 부족하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영성훈련 외에도 단전호흡, 초월명상, 요가, 집중 훈련 등이 심각하죠. 엄밀하게 분석하면 그런 방식들은 대표적인 뉴에이지 방식인데도 그런 훈련에 푹 빠져 있어요. 목회자들조차도 뉴에이지 사상이 물들어 있는 프로그램을 영성훈련에 도입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뉴에이지에는 신과의 합의를 주장해. 그래서 정신집중, 정신을 집중하다 보면 신과 일체가 된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래서 최상의 훈련 프로그램이 관상 기도를 하다 보면 신과 만난다는 거죠. 마음을 비우면 신과 만나는 거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가 신을 만나는 최종 목표, 신을 만나는 통로, 하나님께 접근한 통로는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우리가 훈련을 명상을 하고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할렐루야, 이것 외에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비운다고 해서 신과 합의를 이루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초월의 세계에 이룰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뉴에이지 세계관에 따라서 하나는 신과 합의를 하면 그래 자기가 신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신이다. 모든 것이 신이다. 이게 뉴에이지 사상의 핵이에요, 사실은. 또 하나는 그런 명상을 통해서 신과 합의를 경험하면 구원에 이른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그렇게 값싼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스스로 구원에 이르도록 한 것이 아니에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창세기부터 나타난 분명한 구속사의 신학을 정립하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이르는 길, 하나님을 만나는 길, 하나님께 향하는 길이 명상에 있는 줄 알고 내 노력에 있는 줄 알고 내 훈련에 있는 줄 알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갈증하는 거 아닙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신학을 알고 연구하고 30년을 당시에 34년에 그렇게 연구하고 해도 정말 내가 뭔가를 이룰 줄로
기도하면 다 될 줄 알았죠. 내가 기도하면.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 기도가 우상이더라고 보니까. 새벽 2시부터 나와서 기도하면서. 근데 그 기도가 교회를 성장시키거나 그 기도가 하나님의 영을 감동시켜서 임재하거나 하는 게 아니고 내 만족과 내 유황뿐이 안 돼요. 잘못된 신학이 있으니까. 바른 신학에 딱 서 있으면 안 되죠. 그렇게. 십자가의 보혈. 구약에 보세요. 참 특이해요. 구약 자세히 보세요. 모든 성전에 짐승의 피를 잡아가지고 다 뿌렸잖아요. 성전 제물 그릇 기구까지 다 뿌렸어요. 그 신약에 보니까 히브리서 9장 10장 11장에 보니까 우리의 심령에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고 보혈을 바르고 보혈에 깊숙이 담궈서 우리의 영혼이 십자가에 무장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고 은혜가 임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십자가의 은총이 아니면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는 다 가짜 복음이요, 유사 복음이요, 가짜 영성이요, 유사 영성이요, 사이비 영성입니다. 단 하나 좋은 게 있어요. 그렇게 하면 위안을 받아요. 위안을. 자기 만족. 예를 들면 꼭 이런 격입니다.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벌었든지 간에 속여서 했든지 고용주로서 직원들 압박해서 월급을 떼먹고 했다 할지라도 11조를 많이 하면 나는 10원째 했다고 위안받은 것과 똑같은 이치야. 여러분 성경에 바로 서야 됩니다. 그래 신학이 중요하고 칼빈이 그래서 신학자가 되라. 박유준 박사님이 연구를 하다가 자료 하나, 책 하나 찾으려고 서울에서 부산으로 비행기를 타고 가서 도서관에서 뽑았다고 그러잖아요. 목사가 설교를 준비할 때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정신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른 신학에 서야 되겠다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 설교에 자기가 은혜 받고 그리고 누가 받습니까? 사모님도 은혜 받고 그 다음에 몇 명 안 되는 교인들도 거기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 말로 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되는 시대입니다. 가슴으로 준비를 해야겠다. 나는 그런 정신이 배에 있어서 그런지 지난번에 우리 총회 때 그 사진 하나 찍으려고 수백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솔직하게. 사진 하나. 언론 운영하니까 비리 세력과 부패 세력의 그 사진, 명사진 하나 찍으려고 한 700만 원 투자했어요. 그 사진 한 장 찍으려고. 그게 좋은 자랑일 수는 없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목사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목사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는 목사입니다. 칼빈이 그렇게 목숨을 바쳐서 설교를 준비할 때 신학자가 돼서 준비하라고 하고 단 한 편의 설교를 하다 죽어도 성경을 바로 전하고 그렇게 하면 목사로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시고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내가 은혜 받고 설교하다 울고 설교 끝나고 울고 준비하다 울고 이런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신학의 기초예요. 제가 이 신학을 개혁신학과 영성, 십자가 영성을 전하고 전국적으로 해보려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성공도 실패도 다 경험해보니까 문제는 신학에 있다. 이런 생각 가운데 이런 집회도 연구해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결코 값싸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사직은 결코 갑자기 하나님이 그냥 준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가족들이 기도해가지고 지금 목사로 서 있잖아요. 미국 가보세요. 수천 명이 한국 교회에 오려고 기다리고 있고, 우리 합동교단 미주노회 만드는데 거기 들어오려고 하고, 지금도 교회 없어가지고 모임 목사들 많고, 교회 담임 목사로 교회를 맡아 있는 그 자체만도 감사하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정말 감사가 있어야 돼요. 한때 관상기도가 막 인기를 끌었는데 요즘은 뜸하죠. 사실은 관상기도를 주창했던 한국교 유명한 목사님이 사실은 그 이름을 바꿨어요. 관상기도라는 이름을. 하도 비판 많으니까. 그래서 한때 관상기도 세미나 주도한 유명한 목회자가 새로운 영성의 모델이라 주장했는데, 여러분, 관상 절대로 아닙니다. 왜? 마음을 비운다고 된 게 아니에요. 마음을 비운다고 성령이 임하고, 마음을 비운다고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냐? 아닙니다. 못 가요.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만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그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우리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다거나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거나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다는 것, 있다는 것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야훼 하나님을 부르는 그것조차도 십자가의 은총에 의지해서 우리 하나님 부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통로도 십자가. 그러니 이상하게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십자가를 노래하고 십자가를 찬송하는 거기에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내가 그걸 주장하고 가르치면서 많이 시험해 봤어요. 야, 이상하대요. 십자가의 보혈 찬송을 10번, 20번,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밤새도록 9개월 동안 하루에 10시간씩 앉아서 십자가를 불러보고 해봤는데 정말 사람이 뒤바뀌어지고 그냥 죽는 겁니다. 깨어져서 죽고 회개하며 죽고 가치관이 변하고 성령이 역사하니까 달라져요. 나는 그걸 체험했어요. 지금도 앉으면 십자가 찬송입니다. 그 이상해요. 십자가를 노래만 해도 성령이 역사하는 걸 나는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사역이 힘들고 어려울 때 십자가 찬송을 혼자 부르면 또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면 하나님이 위로가 임하고 평화가 임하고 힘이 생기고 위안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나는 믿으니 여러분 해보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제는 그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결정은 관상의 순간이 아니고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증거되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의 절정이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